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테입니다. 오늘은 야너도 신학할 수 있어 중세와 르네상스 그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동부 유럽의 중세 신학적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동방의 신학을 비잔틴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의 도시였던 비잔티움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30년에 이 도시를 자기의 새로운 수도로 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요. 콘스탄티노플로. 하여간 1454년에 이슬람에 의해서 이 도시가 함락되기 전까지 이 지역에서 번창했던 신학을 일컬어서 비잔틴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과 서방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나중에 비잔틴 신학자들 역시도 자신들의 신학이 서방의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서방의 신학자들은 주로 법률적 그리고 또 관계적인 범주에서 신학을 진행을 해요. 근데 비잔틴 신학자들은 신화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즉 인간이 최종적으로 신화, 하나님과 같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뭔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부들의 사상 속에서는 꽤 자주 이렇게 등장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물론 이 신화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처럼 인간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거부감을 너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또 구원의 서정 속에서 영화의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풍성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교적인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 구원론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단지 세상을 벗어나서 탈출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비잔틴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이 구원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사랑에 연합하고 참여하는 일로서 구원을 이해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그냥 단순히 정적인 구원이 아니라 상당히 이 세상 안에서도 역동적인 그런 구원의 모습을 이 비잔틴 신학자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여간 이런 면들 때문에 동방의 신학자들은 서방 카톨릭 진영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그 연옥 교리에 대해서 아주 경악을 하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들에게 구원은 단지 천국행, 지옥행 이것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또 한 가지 비잔틴 신학의 중요한 특징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비잔틴 신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데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잔틴 신학자들이 보기에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 단지 이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반대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또 기독교를 옹호해 주는 사람들에게는 차근차근 기독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신학자들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잔틴 신학 속에서는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자체가 굉장히 낯선 내용입니다. 즉 교리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그런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타나시우스가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처음 제시했던 그 원리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책에서 아타나시우스는 신학을 성인들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면들 때문에 비잔틴 신학은 전통과 또 그리스 교부들의 저술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하여간 신학을 해나가는 그런 정서와 또 방법, 방식 그런 게 너무나 달랐고 그것 외에도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얽히고 설키게 되면서 몇 번에 걸쳐서 서로가 연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전부 다 가로막히게 되고 맙니다. 일단 비잔틴 역사 속에서 두 가지 논쟁이 중요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735년에서 824년까지 진행되었던 성상 파괴 논쟁입니다. 이 논쟁은 황제 레오 3세가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인들을 개종시키는 데 있어서 성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장애를 일으킨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상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결론을 짓고
성상을 전부 파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서부터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의 모양으로 나타내는 데 있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가 어디까지 커버하고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의 그림이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어떤 동상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정당한가에 대한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논쟁의 전반적인 성격은 다분히 정치적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다마스쿠 요하네스라는 사람이 이 논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가 성상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쪽을 옹호하면서 펼쳤던 논중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를 예시하고 또 중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을 근거로 그 사람이 논증을 진행합니다. 즉 땅에 속해 있는 물질들은 얼마든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가 했던 말들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복음서에 사용된 잉크는 물질이 아니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성찬의 제물은 물질이 아니냐. 그것의 재료가 되는 금과 은은 또 어떤가. 또 가장 중요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역시 물질이 아닌가. 만약 성상을 거부하려거든 물질들에게 돌리는 모든 영예와 존경을 거부해야 한다. 그게 아니면 교회의 전통을 받들고 형상을 존중하라.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들은 동방의 신학에서 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신학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기독교의 공적인 면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이 아름다움의 신학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접근법인데요. 하여간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두 번째 논쟁은 14세기에 일어났었는데요. 헤시카즘의 문제를 두고 일어났던 헤시카즘 논쟁입니다. 헤시카즘이 뭐냐면 신자들이 육체적인 훈련을 해서 자기 눈으로 신성한 빛을 보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명상 방법입니다. 헤시카즘은 내적 고요라고 하는 관념을 우리가 내적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여겨서 아주 강조가 되었는데요. 이 헤시카즘은 특히 시메온과 데살로니가 대주교로 있었던 그레고리우스 팔라마스랑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헤시카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 자체를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근데 이 비판에 맞서서 팔라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오늘날 팔라미즘이라고 알려진 교리를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이 교리가 뭐냐면 신의 활동, 즉 신의 에너지와 신의 본질을 구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팔라마스는 이 헤시카즘이 신의 본질을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활동력, 에너지를 만나게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이 헤시카즘을 옹호했습니다. 본질에는 비록 접촉하지 못하겠지만 그분의 손길과 활동하심에 접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이 팔라마스의 신학은 후에 평신도 신학자인 니콜라스 카바실라스가 옹호하고 발전을 시켰는데요. 그가 지은 책 Life in Christ, 이 책은 비잔틴 영성을 다룬 고전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요 근래 들어서 신팔라미즘 신학자들이 재평가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번영했던 비잔틴 신학은 1453년 터키의 이슬람 군대에게 함락당하면서 한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지게 되던 그날 정교회에 있었던 모든 지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대부분 러시아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것이 아주 신비스러운 선교의 방식이었는데요. 그렇게 이주했던 비잔틴 사람들에 의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10세기에 굉장히 많이 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1054년 대분열 시기에 그리스 편을 들기도 했고요. 15세기 말에는 러시아 안에 나름대로의 정교의 신학이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동방의 중세 신학적인 상황들이었습니다.